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넓은 의미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른 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란 신이 있고 또 다른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도 또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형제자매들도 마음에 다 있지만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또 다른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서 야 모세야 네가 이제 애굽에 가야 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럼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될까요? 라고 모세가 말해요. 모세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알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냈어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난데 라고 말씀하셔요. 영어로 말하면 I am I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세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조상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해라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80세에 만났던 그 하나님과 모세가 40년 동안 세월을 거치어 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은 분명 차이가 있겠죠. 80세의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120세가 되어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지만 모세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많은 체험이 담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하나님 분명히 어떤 신앙의 변화됨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더 성숙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라는 말을 해요. 알고자라는 것은 단지 안다, 어떤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다, 무엇을 알리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또 있습니다. 밝다, 밝히다 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알리다와 무엇을 밝히다가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 이 마이크가 오늘 조금 상황이 안 좋네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밝힌다, 어떤 사실을 밝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건 밝히 드러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짜 알미라는 거죠. 그냥 어둠 속에서 침침하게 그냥 더듬더듬 만져가면서 대충 아는 것이 알미 아니라, 불빛이 비추어져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감추어짐이 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이건 그냥 내가 알고 싶은데 이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간절하게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 교회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진을 보고 교회는 이렇게 생겼구나, 저 교회는 이런 상황이구나, 이건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형편들을 정확히 알고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는 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아는 것은요,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고 더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와 한 30년을 알고 지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입고 온 옷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이 정도밖에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30년간 알고 지낸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지금의 상황,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셔, 이런 하나님이셔 말할 수 있는 것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인생을 험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래요. 나 지난 세월을 얘기하려면 책으로 써도 몇 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말할 것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지 얼마가 됐습니까? 2년하고 11개월째입니다. 그렇죠? 2년하고 11개월. 2년하고 11개월 동안 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잘 몰라요. 첫인상 이 정도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좋은 부분들도 보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조금 연약한 부분들도 보게 되고, 때로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요,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보화를 캐내듯이요, 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린 알지 않습니까? 금을 캐는 금광이라든지, 유럽에 가면 소금을 광산에서 캐기도 합니다. 땅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캐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금덩어리 하나씩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자다가도 웃을 것 같아요. 야, 오늘은 얼마가 올랐네. 이게 옛날에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이래. 여러분 얼마나 신나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풍성하여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에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오고 더 건강해져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친해지는 건 그냥 많이 친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하고 친해진 걸 신앙이 깊어졌다고 착각을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하고 한마디 대화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하고 친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8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범한 보통의 신앙인에서 성숙하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우리가 많이 본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는 장면을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있는 제자가 한 명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만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해요.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깨닫고 나니까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과 함께했던 그 교제,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보냈던 사도 요한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마주하지는 못했고 여기 육신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그 간절한 고백처럼 주님과의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이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살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을 소망했기 때문에 언제든 그곳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누가 있었느냐? 아들 이삭이 있었고 손자 야곱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연대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았는데 함께 살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삭도 야곱도 같이 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같이 살았다라는 건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삶을 영위했다,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브라함은 늘 기도하고 축복했을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4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고 말해요.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어느 외적인 조건 하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교의 열심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힘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다 나한테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완전하고자 했던 사람이. 근데 이게 다 해로운 것이라는 거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이것을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알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 순수함을,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우리가 65년이라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다 65년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수가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우리는 그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었고, 조금씩 더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졌었고,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 의지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